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무자격자로 엎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새벽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의논하며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 새벽 미명부터 어떻게 죽일까? 붙잡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은 게 목적이 아니라 죽여야 한다. 어떻게 죽일 거냐?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가서 총독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고 죽어야 한다. 십자가형을 언도하도록 하자. 이런 모의를 그 새벽에 이들이 모여서 하고,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이미 그 전에 밤에 조롱과 침뱉음과 주먹질 당하고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고 하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 새벽에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그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그렇게 끌려가서 또 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어지면서 빌라도는 이미도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들은 막무가내로 빌라도를 협박하는데 이 빌라도조차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협박 앞에 빌라도가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 수밖에 없는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놓아주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노연하고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도는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정말 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결정적 한마디로 모든 재판의 과정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된 거지요. 아무런 변호가 없는 불법한 재판에 이어서 예수님은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 옷을 벗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와 모멸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임을 당하시지요.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처리하는 과정이 오늘 묵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31절 34절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시체를 치우기 위해 다리를 꺾고 죽음을 확인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려 한 거지요. 빌라도는 허락했고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의 다리는 그렇게 부러뜨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성경을 알아서 한 것인지 아닌지 누구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 집행되는 상황에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독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지요. 이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에 뼈를 꺾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속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과정이었지요. 그리고 시편 기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장면에 이런 주석을 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로 37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섬찟할 정도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대 로마의 군기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런 상황에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군사가 이런 예언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누가 조작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 이 모든 사건의 총감독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온 인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인간들의 죄악과 허물과 약함으로 빚어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큰 울림으로 듣는 아침입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지요. 주님의 사랑 크고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암송한 로마서 말씀도 생각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예언된 찌름을 당하시는 주님의 고난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모진 고통을 나를 위해 참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의 말로 영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정말로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이 모두를 동원하시며 하나하나 살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 사랑의 증표로 당신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에 그저 눈물로 감격을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버려져야 마땅한 존재,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리고 그렇게 부당한 재판과 모욕적인 십자가를 지시면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감당하시며 다 이루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냥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저인데 이런 사랑과 은총을 받으면서도 조금만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돌변해버리는 이 죄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진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니, 종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저 당신이 그 거룩한 일에 써주시기만 해도 감격인 자입니다. 주님이 이 종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에 쓰든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써신다면 당신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자격 없지만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맡기시면 사랑과 충성 다하게 싸우니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토록 큰 사랑으로 다가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